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로막는 제약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 거룩한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충분히 교회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고 또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포로가 되어서 중노동을 하고 또 노예로 취급당하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전 537년에 제1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성가대 바울 관현악단도 쓰지 못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서서 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릴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렇다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더더욱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가장 먼저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속사적인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다 성전이 무너지고 없는 그 성전터에 찾아왔습니다. 에스라 2장 68절 말씀 보세요.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은 다 헐려가지고 없습니다. 그 돌로 된 그 성전터, 불타버린 그 성전터에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여기 어떤 족장들이 나오죠? 히브리어로 라우쉐 하아보트, 라우쉐 하아보트. 이것은 각 가문의 우두머리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각 가문의 지도자들이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터를 먼저 찾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가장 먼저 찾은 거죠.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가장 사모한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19로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있으면서 가장 무엇을 사모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장소를 가장 사모했습니다. 시편 137편 1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일하다가 잠시 쉴 때 눈물을 흘리면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왜 시온을 기억합니까? 시온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시편 78편 68절과 69절 말씀을 보세요. 시편 78편 68절 69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산의 두름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높은 산들이 둘러있는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을 시온산에 두셨다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로 집에 있으면서 교회에 나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며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것을 과연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을 아실 거 아닙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귀환 시 주신 가장 큰 명령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할 일이 무엇이냐? 성전 건축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과 이방 나라 고레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의 사명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나라 왕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킨 거죠. 에스라 1장 2절 말씀 보세요. 에스라 1장 2절에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고레스 왕을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합니다. 먼저 하나님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거죠. 에스라 1장 3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명령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전 건축을 사모하는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끌려온 지 70년이 다 됩니다. 이제 자기 집도 생기고 밭도 생기고 어느 정도 바벨론의 터전을 잡았습니다. 이제 또 1600km 이상을 걸어서 그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그냥 안주하며 사는 거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 성전 건축을 사모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고향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에스라 1장
5절 말씀 보세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일어났더니 놀랍게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희들 빨리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금은 보화를 다 아무 조건 없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단돈 10,000원, 10만 원이라도 남한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것이 쉽습니까? 그런데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라 엄청난 물질을 주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던 겁니다. 에스라 1장 6절 말씀 보세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마음만 먹고 돌아가겠다고 결심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직접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코로나19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지만 다시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큰 복이 쏟아집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금은 보화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 말씀 보세요. 역대상 29장 3절에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말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다윗이 그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남은 생에 성전을 사모하시고 남은 생에 성전에 가까이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큰 복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엄청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엄청난 예물을 드렸어요. 에스라 2장 68절 말씀 보세요.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제일 먼저 무너진 성전터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성전을 세우기 위한 물질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1600km가 넘는 머나먼 길을 4개월 걸어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무너진 성전터에 달려나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 아낌없이 바친 겁니다. 야, 우리 고향에 돌아왔는데 뭘 먹고 사냐? 앞으로 어떻게 집을 짓고
어떻게 사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첫째로, 귀한 자들은 에스라 2장을 기준으로 볼 때 금 6만 1천 다릭, 그리고 은 5천 마네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금 6만 1천 다릭, 그리고 은은 5천 마네를 하나님께 바친 거죠. 에스라 2장 69절 말씀 보세요. 역량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릭이요, 은이 5천 마네요. 제사장의 옷 100벌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기 다릭, 당시 화폐 단위로 1다릭은 금 8.4g입니다. 1다릭이 금 8.4g. 그러므로 6만 1천 다릭은 51만 2,400g입니다. 금 51만 2,400g. 금 1g을 쉽게 7만 원으로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금 6만 1천 다릭은요, 자그마치 358억입니다. 오늘날 돈으로 358억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친 겁니다. 또한 은 5천만 회를 바쳤죠. 이 만회, 1만회는 은 570g이에요. 은 570g. 그러므로 5천만 회는 285만 g이죠. 은 285만 g. 은 1g을 1,000원으로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28억 5천만 원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탈 386억이 넘는 엄청난 돈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돈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49,897명이죠. 49,897명. 그러므로 그 바친 돈을 49,897명으로 나눠보면 1인당 77만 원 이상을 바친 거예요. 1인당 77만 원 이상을. 대단한 겁니다. 앞으로 뭘 먹고 사냐? 우리 어떻게 지내냐? 야, 어디서 자재는 구해서 집은 짓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바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너무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에, 돌아온 목적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386억이 넘는 엄청난 돈을 바친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감격스러웠으면 이렇게 엄청난 물질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찬송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고백하며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까? 저는 저 자신이 목사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부끄럽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먼저, 교회 먼저, 성전 먼저 생각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귀한 자들은 지도자로부터 백성까지 전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백성만 드린 것도 아니고
지도자만 드린 것도 아니고 백성부터 지도자까지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2장 68절 69절에는 전체 드린 예물의 양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 7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70절부터 72절 말씀을 비교해 보세요. 제물의 양이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보조했대요. 느헤미야 7장 70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로 방백은 금 1000다릿과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바쳤습니다. 느헤미야 7장 70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방백은 단수로 바벨론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던 수룹바벨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도 앞장서서 금 1000다리, 대접 50개,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다릿과 은 2200만회를 드렸습니다.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다릿, 또 은 2200만회를 바쳤습니다. 느헤미야 7장 71절에 기록되어 있죠. 네 번째로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다릿과 은 2000만회,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바쳤습니다. 느헤미야 7장 72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맨 앞에 지도자부터 말단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총동원하여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물질을 바쳤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 공멸, 함께 망하는 겁니다. 왜 함께 망하는 길을 걸어갑니까? 서로 덮어주고 서로 양보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땅의 권력, 이 땅의 돈, 이 땅의 명예,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붙잡아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먼저 헌신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귀한 자들은 역량대로 바쳤습니다. 역량대로. 에스라 2장 69절에 역량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이 역량대로 히브리어 코아흐라는 단어죠. 코아흐. 이것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능력, 최선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능력, 최선의 능력.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4달 동안 걸어서 돌아온 거 아닙니까? 물을 건너고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고 사막을 지나고, 아니 4달 동안 걸어왔으니 옷은 다 떨어지고 이 몰골은 거지 같아요.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성전 무너진 터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져온 모든 물질을 있는 힘을 다해서 다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도록 바쳤습니다. 자기 곳간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곳간에 지금 다 집어넣었잖아요. 손 못 대더라.
열쇠로 딱 채워가지고 한 번 바친 거 손 못 대겠습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 최선의 능력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얼마나 멋있고 거룩한 모습입니까? 얼굴은 까무잡잡하고 시커멓고 이 머리도 제대로 못 감았죠. 옷은 다 떨어져서 거지같이 입고 있는데 그냥 보따리 속에서 금, 은, 보화를 다 꺼내가지고 다 바치는 그 거룩한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제일 먼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최대한의 최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포로 귀환자들은 본성에 거하였습니다. 본성에. 에스라 2장 70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리님 사람들이 그 본성들에 거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들에 거하였느니라. 자, 여기 본성이라는 본성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죠. 에스라 3장 1절에도 본성에 거하였더니 또 본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첫째로 본성은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예루살렘. 히브리어 성경 나나주의 에스라 2장 70절 말씀 보면 그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돌아온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물론 이 본성은 자기 돌아온 사람들의 조상들이 거했던 지역을 가리켜요. 1차적으로는.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본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신앙의 본성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5장 15절에 하나님의 전을 그 본처에 건축하라.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그 본처, 본성에 건축하라. 에스라 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성은 어디입니까? 내가 서울시 무슨 강남구 역삼동에 산다. 그럼 강남구 역삼동이 내 본성이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성은 평강제일교회 여기입니다.